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잠깐 더 설명을 드린다면 죄란 단순히 사람들이 상정해 놓은 법적 체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구원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상정해 놓은 죄는 언제든지 시대가 바뀌고 변화함에 따라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 체계 안에서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구원과 관계에 있는 것이며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상정해 놓은 죄는 사실상 구원과 상관은 없습니다. 요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리함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죄인의 상태이며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습이 결국 죽음의 결과를 가진 상태이고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죄 역시 그 구원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의도 역시 구원과 관계되는 겁니다. 이 의란 무엇인지 또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는 원어로 디카이오스네라고 합니다.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왔는데요. 의라는 원어는 디카이오스와 디카이오스네가 있는데 디카이오스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보통 설명하고 있고요.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면 이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가진 모습, 어떤 그런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스네입니다. 쉬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디카이오스네는 히브리어에서는 제데크 짜다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것도 의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구원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구원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카이오스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단어적인 뜻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의란 그럼 무엇인가를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라고 생각하고 정의라고 말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소위 말하는 정의로움을 의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것, 세상의 부조리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의롭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의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 그래요. 의로운 행동을 하면 좀 힘들고 어렵고 좀 몸은 고달프지만 마음에서 막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더 힘이 난다고 합니다. 힘이 막 솟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좋은 일을 하고 남들 도와주면 뿌듯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막 이렇게 감동도 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의를 추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참 좋은 예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이제 콘클라베를 했죠. 그래서 이제 267대 교황이 선출되었습니다. 참 267대 교황이에요. 이 267대 교황이라고 하는 숫자는 베드로 다음부터 오는 이 교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정하죠. 레오 14라고 이렇게 이름 정했답니다. 원래 본명은 길어요. 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교황이 딱 선출되면 자기가 원하는 그 선대 교황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출된 사람은 레오라는 이름을 땄습니다. 그 이름을 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딴 이유가 뭐냐면 그 앞전인 그 레오 13세 교황이 어떻게 보면 철학과 신학이 능통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891년에 하나의 회칙을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과 노동의 존엄성을 다룬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카톨릭에서 사회 규범의 교리의 기초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 사회 운동가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번에 선출된 사람이 그 레오의 그 어떤 신학적 노선, 철학적 노선을 나도 따르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자신의 이름도 레오라고 말하고 14세라고 이렇게 명명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역대 가장 많이 쓰인 교황명은 요한이고요. 그 다음에 그레고리오, 그 다음에 베네딕토, 클레멘트 이런 거예요. 지난번 교황은 프란체스코잖아요. 프란체스코 교황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이 프란체스코가 이 자연을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자연 친화적인 거. 그래가지고 늘 평화를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친구가 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옛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선택했다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도 역시 어떤 의미입니까? 이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의는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이 추구하고 바라는 의로운 모습과 사실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종교계에서 축전을 보내왔지 않습니까? 원불교에서도, 우리나라 원불교에서도 보내고 천도교에서도 보냈습니다. 천도교에서도. 예. 사실 전혀 다르거든요. 다르는 게. 심지어 불교계에서도 보냈다고 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이라는 사람이, 진우중이라고 하려다가 그냥 진우 스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축전을 보냈다고 합니다. 거룩한 사명의 길 위에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황으로 선출된 것을 한국의 모든 불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카톨릭과 레오 14세 교황의 기도가 세계 인류에게 늘 함께 하길 기대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상 불교계에서 교황에게 이렇게 축전을 보낸 것은 참 웃기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거룩한 사명의 길 위에라고 하잖아요. 교황이 걷는 사명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없습니다라고 외치는 게 거룩한 사명의 길인데, 그걸 불교 신자가 맞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자폭하는 겁니다. 불교 신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불교가 지금 교황에게 아부하는 거죠. 아부 뜨는 거. 다 아니까 우리도 좀 봐달라는 거죠. 참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사명의 길, 자비와 지혜, 이게 무슨 길입니까?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그 길이 소위 말하는 정의로운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나라 정치계 사람들도 많이 축전을 보냈다고 합니다만, 그게 과연 의로운 길이겠습니까?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 그 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 그 의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합니다. 의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딱 보면 이해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의지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요걸 이제 조금 더 앞뒤 문맥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요한복음 16장 7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유익이라고 합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어떤 분이 안 온다고 얘기하죠. 그 어떤 분이 누굽니까? 진리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떠나면 그가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죠.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모두 깨닫게 하시고 해석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 말이 곧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오신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게 의라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게 의야. 그리고 내가 죽어야만 성령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그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오셔서 그가 하시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면 오셔서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성령 오시면 뭐가 좋아요? 성령님 오시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죠. 뭔가 이렇게 막 힘이 막 생긴다고 막 생각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뭘 이깁니까? 세상에 나가서. 뭐 이기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성령 받아서 무엇을 이기려고 합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서가지고 꿇어! 하면 막 꿇고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밝히 아는 것이 성령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꾸 옆으로 좀 세면 안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성령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분이 왜 오셔야 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분이 오셔야만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그가 죽고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것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을 바로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도 죽었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것이 이제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동일시하고 있어요. 자, 21절에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게 되는 것은 이 디카이수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율법으로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게 실제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적인 것이다. 요 실제적인 삶이 어떻게 성경에 나타나 있냐면 조금 구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 상황을 한번 좀 볼게요. 모세 상황. 기본 전제 조건이 이 구약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모세 상황을 보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가나안이 어떤 곳이기에 모세가 못 들어갈까요? 모세가 왜 못 들어갑니까? 모세는 누구를 상징해요? 무엇을 상징해요? 우리가 모세 하면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해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못 들어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나안에 왜 못 들어가느냐라는 것을 성경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의 모습으로는, 율법의 상태로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약의 비유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을 읽으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이런 구구절절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지? 이게 다 그 비유적 사건으로 그 그림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치원 학생들에게 삼각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돛대를 막 그려놓고 이게 삼각형이야. 굴뚝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일자야. 이렇게 막 설명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 사건, 이 그림 사건으로 인해서 사건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은 옛 하늘과 옛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무엇입니까?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은 이 광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광야 교회라고 말하는 그 광야 교회가 아니라 그 광야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깨달았다면 그게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깨달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 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좀 표로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의 식양을 담아서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에 보면 앞에 한번 볼래요? 예.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라고 하죠. 그래서 성막은 하늘의 식양, 하나님께서 직접 이 식양대로 하늘의 식양을 본떠서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보여준 게 바로 성막이에요. 자, 엔터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성막인데 제일 이제 보면은 성막 위에 있는 그게 그림이고요. 성막을 보면 그렇게 성막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모든 게 다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 3층천이라고 하는 것은 3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3층으로 된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게 3층이 아니라 3층이 하나라는 개념이에요. 아무튼 이거는 그러는데 그래서 이 성막도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이 성막들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소고 지성소입니다. 성소는 이 성막 안에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어서 이렇게 구분되어 나눠져 있는데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여러분 주십시오. 이게 성막, 뜰은 옛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하늘. 그래서 이 성막뜰에 저 위에 보면 작은 그림에 보입니까? 그 뜰에 무엇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이 무엇입니까? 제물을 태우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는 죽습니다. 그 죽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
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위에가 성소, 광야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위에가 새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안타를 한번 더 주십시오. 이게 이제 예수로 오는 겁니다. 예수가 옛 하늘로 오는 거예요. 예수라는 육체적인 예수는 죽기 위해 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엔터를 한번 더 주십시오. 이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온다는 것은 이제 말씀이 나 안에 참된 말씀으로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지성소라는 게 뭐냐면 지성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나는 장소거든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다시 말해서 예수로 왔다가 죽고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와서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이 율법이 말씀으로 깨달아져 우리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것이고 이게 성소이고 이게 성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제 심오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이건요 사실은 좀 더 깊이 이렇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천국에 못 갔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모세가 천국에 못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모세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모세는 여호수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이 항상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수아로 들어가고 이스라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1세대는 2세대로 가나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와서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죽고 아브라함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야곱으로 죽고 이스라엘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은 율법이라고 말하면서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죠. 어떻게? 광야에서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꿈을 꿉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기를 바라죠. 네. 그런데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확인해 봤잖아요. 가나안이 새하늘과 새 땅, 뭐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 젖과 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은 늘 천수답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 그거 조금 알잖아요. 늘 하늘을 보고 살아요. 지금은 뭐 관계 수로가 하도 잘 돼 있어가지고 비가 좀 안 와도 뭐 물 다 땡겨서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하늘만 봤어요. 비가 안 오면 다 죽고 비 오면 살았다 하는 게 삶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그런 땅이에요. 하늘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하는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늘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며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죠. 그 만들려고 하는 것이 곧 율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만들어내는 의는 다 무엇이 항상 드러납니까? 자기 자신의 의가 강조되어지고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종,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면서 전혀 종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종이 그런 게 종입니까? 자신의 의를 살아가는 것이죠. 영광 다 받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는 것이죠. 불교의 수행하고 뭐가 다릅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50년 동안 팔을 한 번도 올렸다가 한 번도 내리지 않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 사람 팔이 왼쪽 팔인가 오른쪽 팔인가요? 다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이 손가락은 다 꼬여가 이래 있고 손톱은 이래 길게 나와 있고 그렇게 수행했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초대합니다. 자기 집으로. 왜? 그런 수행 아무나 못하니까 대리만족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 아십니까? 그 종교성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요.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신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한테도 머리 뒤밀죠. 안수해달라고 하고 막. 왜? 그분이 더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다 종으로 살고 있어요. 진짜 종, 율법의 종, 세상의 종.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율법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는 하나님의 의만이 참된 의라는 것이고 그게 하나로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언제나 둘로 만들죠. 예? 율법은 항상 나는 거룩하고 너는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늘 나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바리사이오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분리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분리주의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항상 분리를 강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항상 구별, 분리를 얘기합니다. 그건요 당연히 분리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맞아요. 하지만 분리주의자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과 거룩하게 살아 구별주의자, 분리주의자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율법은 꼭 둘로 나누어 버리죠.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죄와 의는 구원이라는 것은 떨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죄도 하나로 보아야만 죄가 아닌 것이고 의도 하나가 되어야만 의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로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 이게 약간 신비라고 하잖아요. 신비라고 하고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스테리엄, 감추어진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 감추어진 게 언제 그리스도화로 말씀으로 되어진다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를 구하고 의롭게 되기를 바라고 막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의로운 삶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아, 이게 의구나라는 것을 밝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 의라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죄를 짓고 살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지? 라고 하는 것이 어렵게 살려고 바둥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게 의가 아니라 참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되면 아, 의라는 것은 이것이구나. 둘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게 만드는 것이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진리를 조금 알게 되면 세상 모든 게 다 죄악으로 보여요. 죄가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죄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막 진짜 누군가를 막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들여서 살아가는 모습도 다 죄로 보여요. 저건 뭐 죄지 뭐. 근데 더 깊이 깨닫게 되면 이제 그 전부로 죄로 보였던 게 이제는 전 죄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가 여러분 안에 생기게 돼요. 세상의 모든 게 이게 죄로 보였던 게 이게 다 죄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걸 죄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그냥 어둠이구나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할 때 항상 인간이 생성되기 전에 이건 또 다른 의미로 제가 한번 다음에 설명드릴 겁니다. 처음에 막 뭐라고 말씀하냐면 온 세상이 뭐로 덮였다? 흑암과 공허, 혼돈 이런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태로 이 세상이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그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서 무엇을 합니까? 그거를 다 정리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하게.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도 하나고, 물과 하늘도 하나고, 땅과 바다도 하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개념도 조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종교 지도자들과 막 논쟁할 때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끝까지 성전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성전을 지켰냐면 그 로마 황제 시저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시찰을 옵니다. 시찰을 오니까 야, 저 건물은 뭐야? 성전을 보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 그 당시 건물들은 항상 이렇게 넓거든요. 근데 성전은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건물은 이 높이가 넓이보다 안 높았어요. 근데 이 성전은 요 가로보다 세로가 너무 우뚝 서 있는 거예요. 번쩍번쩍하게. 그래서 야, 저 건물 뭐냐? 저 건물 진짜 대단하다. 저 건물 진짜 마음에 든데 헐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 물어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예배 장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저가 거기에다가 내 동성을 하나 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래서 그 지령을 받고 그걸 그 동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성전에 매달려고 달려갑니다. 그 달려가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 성전 앞에 전부 다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그거 세우려면 우리 다 밟고 지나가라. 우리 다 죽이고 지나가라.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 그거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의 그 시제에게 보고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뭐. 세우지 마. 이렇게 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성전 바라보면서 이 성전 다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세울게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벙찌는 거예요. 이 40년 넘게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만들 수 있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다 허무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성전은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된 자신을 가리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도 드렸잖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여러분, 교회인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예배 드리는 장소라고. 공간을 다 무너뜨린 겁니다. 시간적인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40몇 년 동안 지은 건데 네가 뭔 스스로 다시 3일 만에 세워? 그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3일, 3으로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3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꼭 3일 만에 부활해야 돼요? 하루 만에 부활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걸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 역시도 우리에게 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삶을 사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면 항상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받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 요즘 드라마에 지금 아직 안 봤는데 누가 보라고 해가 볼까 했는데 귀찮아가 안 보는데 요즘 드라마를 천국보다 뭐 아름다운 곳? 네, 적어놨는데 천국보다 아름다운 그 우리 김혜자 선생님께서 나오시는 또 이 내용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도대체 드라마는 뭐 천국을 뭐라고 생각하지? 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짤방을 좀 봤는데 보다가 귀찮아가 안 봤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은 천국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런 질문 항상 하거든요. 천국에 가면 지금의 모습일까요? 죽었을 때 그 나이 든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 가실까요? 뭐 이렇게 질문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네? 어떠십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20대 팔팔할 때의 모습? 뭐 아니면은 중후한 뭐 50대의 모습? 예? 아니면 그냥 노인의 모습? 이건 진짜 너무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천국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마냥 행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사형통하고 내가 눈 뜨면은 뭐 비둘기가 뭐 구구구 하고 막 새들은 짹짹하고 뭐 나가면 오만 열매 다 있고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의 깨달음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천국을 사셔야 돼요. 의라는 것은 천국을 살아가는 삶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경의 인물의 삶이 다 나의 삶이 되었을 때 그게 천국의 삶인 거예요. 심지어 누구의 삶까지? 예수님의 삶까지. 예수님의 삶까지 내 삶이 되었을 때 천국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 좋은 것처럼 보여요? 머리 둘 것 없다고 하잖아요. 머리 둘 것 없다. 그건 약간 신학적 표현이 있지만, 머리 둘 것 없다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 몸인 지체가 있는 것이 뭡니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 둘 것 없다는 것은 내가 머리 둘 교회가 없다는 것이죠. 예? 아직도 진리가 되지 못한 너희들에게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삶까지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면 이 진리를 누구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의와 제가 생각하는 의가 다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정말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되고 막 얘기하면 이렇게 그게 다가 아닌데 좀 더 깊이 봐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말을 잘 섞지 못하고 수긍만 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게 고난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어떻게 보면 그 삶이 예수로 옛 하늘과 옛 땅으로 그곳에서 죽는 겁니다. 그게 죄가 가득한 상태의 모습일 수 있고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26절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면서 우리에게 의를 가르치십니다. 예수가 죽음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놋뱀으로 다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놋뱀으로 봐야 돼요. 여기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해 드릴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것은 그 어떤 다른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자, 이 법이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법, 심판의 법은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의는 무엇인지 여러분 대충 좀 아시겠죠? 다 완벽하게 이해는 다 안 되시겠지만 꼭 그 의로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의를 이루며 의를 마음속에 담고 의가 되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로 오셔서 우리에게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신 예수님, 그 모습을 담고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